어,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나눴던 이 부자 나사로에 관련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4주 전에 했던 말씀 방언에 대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안에서의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과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언과 은사와 기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지만이 가짜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남아공에서 한 목사라는 분이 공중부양을 하고 병을 고치고 에이즈를 고쳐준다고 하면서 그런 능력이 본인에게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로 한 87억 정도를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재판 중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더 데빌 온 더 타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신앙심이 좋은 남편이 어느 날 골방에서 2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아내와 산책을 하던 중에 아내를 죽이고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를 죽여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내시라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걸어서 도망을 다니던 중에 차를 얻어 타는데 하필 얻어 탔던 차가 연쇄살인범의 차였어요. 그 손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중에 이 사람이 들었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성도를 미혹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만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복음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4주 전에 죄인 3,000명이 죽고 의인 3,000명이 살아나는 사건을 보면서 방언이 무엇인지를 나눴어요. 그 방언의 내용은 구원의 본질인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알아들을 수 없었던 방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니까 구원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것이 3,000명이 살아나는 사건, 부자가 나사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방언은 오직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우리가 봤었죠. 즉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었던 복음적인 말씀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이 되는 기적이 성령 강림에 의해 성도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었던 하늘의 계시인 복음이 죄인들에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령에 의해 방언이 터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4주 전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방언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계기가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잘 정리해 보세요. 창세기 11장 1에서 9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 그게 율법주의예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을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기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시면요, 그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들을 끊을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명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들이 하려고 마음먹은 것들을 끊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막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한 생각이 철저하게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달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본질이.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기서 처음으로 방언이 나옵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이 생기죠. 그게 방언이에요.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언어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곳이 바벨, 세상입니다. 하나님 절대 우존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만 살아야 하는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고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 내려고 했어요. 그것이 자아숭배, 우상숭배, 세상 부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진노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은 그런 우상숭배에 진노하셔서 그 죄인들의 언어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런 인간들의 교만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와 방언의 이야기는요, 이사야서에서 더 명료하게 설명되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아랫부분만 봐볼게요. 이사야서 28장 10절에서 13절만 보겠습니다. 28장 10절에서 13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한도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메롱 하는 겁니다. 메롱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메롱하는 거야?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은 뭐냐면요, 아수르 사람들을 의미해요. 아수르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를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또 나옵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자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방언을 던져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져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면 사망입니다. 그 자체가. 그것이 방언이 가지고 있는 심판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으로 여겨요. 세상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교만을 면류관처럼 쓰고 있었던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도를 전했더니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방언처럼 알아듣지 못하고 메롱하면서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방언처럼 여기는 그런 패역한 죄인들에게 아수르라는 방언을 보내서 때리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방언으로 들리도록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복음을 방언으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도 그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복음을 방언으로 들리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요, 나사로가 살아서 내려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막아버린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절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어요. 방금 읽었던 13절을 보시면 그렇게 복음을 방언으로 듣게 되는 자들이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고 걸리며 붙잡히게 된다라고 해요. 그들이 뒤로 넘어지는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깔보고 하찮게 여기는 유대 지도자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의 그림이 나오는데, 하나는 거짓과 허위로 기초를 삼는 건물이 나오고 또 하나는 시온의 돌로 기초를 삼는 건물이 나옵니다. 전자는 홍수와 채찍이 아우르져 혹독한 재앙이 닥쳐올 때 흔적없이 손을 떼어버립니다. 후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절대로 견고함을 잃지 않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견고한성은 그 건물을 뒷받침하고 있는 시온의 모퉁이 돌을 본질로 힘있게 돼요. 그 돌은 시험한 돌, 즉 모든 시험을 거친 돌이기 때문에 예수의 삶이 됐잖아요. 믿을 수 있는 돌이고 하나님은 그 돌로 기초를 삼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돌은 이사야의 예언에 포함된 메시아와 관련된 가르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예수라는 돌, 로고스,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님 자체가 알아먹을 수 없는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9에서 33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이사야, 로마서, 요한계시록이 모두 이어지고 있어요.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나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게 부자입니다. 부자들의 삶이 이런 모습이에요.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돈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리라. 여기서 돌이라는 단어의 팩트라는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된 버린 돌과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오는 시온의 기초돌을 말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행위에 의한 율법을 다루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방언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말씀이
부딪히는 돌, 즉 방언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방언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못 알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그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인간의 행위와 보이지 않는 은혜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행위가 정말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떤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부자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까 봐 억지로 하는 모든 행위가 부자와 같은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방언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인됨을 반추하게 하는, 반추라는 단어가 이런 거잖아요. 한번 삼킨 것을 다시 괴어내서 또 씹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반추하게 하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죄인이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알아듣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계시의 은혜성, 즉 심판과 은혜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벨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방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의해 신약의 오순절날, 그날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된 날이잖아요. 그 오순절날 하나로 열리게 되고 방언으로 흩어졌던 복음이 하나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각 나라의 말로 전하는데 똑같은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 복음이에요. 그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구별 없이 살아 올라오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교회의 보편성.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교회 최초의 방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필요성을 계시하는 계시의 사건이에요. 계시 사건. 잘 정리하십시오. 즉,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계시적인 사건인 것이고 계시적인 은사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마귀는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눈에 보이고 경험되어져야지만이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절묘하게 자극해서 그 방언의 의미를 왜곡시켜버려요. 오늘날의 교회도 그 미혹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유대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헬라의 유명한 도시였던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자연스럽게 헬라의 밀교라고 하는 무스테리오, 그 신비 종교가 있는데 그 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헬라의 타락한 도덕성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교회 안에 근친상간의 죄가 있었어요. 근친상간의 죄가. 특히 헬라의 신비 종교들의 그 영향으로 신비적인 체험이나 기적 등이 교회 안에서 항상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 등이. 특히 교인들 사이에서 방언이나 예언, 신유, 병고침 등의 특이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영성이 높은 사람,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영성이 낮은 사람이라는 그런 영성의 높고 낮음을 결정해서 가르치는 특별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하고 똑같죠. 그것을 깨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것을 깨는 것이. 그런데 목회자들을 비롯한 일부 은사자들은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깼던 그 신비한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은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왜 은사를 줬냐면요, 예수님이 주이심을 알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선물의 차원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해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는 은사가 주어져요. 근데 그 은사가 어떤 은사냐면 예수님이 주이심을 알게 하는 데 필요한 은사입니다. 일단 구원 자체가 은사예요. 구원 자체가. 잘 들어보세요. 카리스마. 은혜에 의해서 은혜에서 카리스마, 은사가 나왔는데 그 카리스마는 선물, 고난으로부터 구속, 영적인 증여, 신비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카리스마,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카리스마, 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있는 그 은사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모든 교회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그 계시적인 성격이 없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은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주 신비하게 보이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영광과 우월의식을 챙기면서 자기들이 분열을 초래하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미혹이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중에 몇을 지적하면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의 말씀이에요. 그 중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장이라고 하는 13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예언과 방언입니다. 예언과 방언. 그것은 방언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에 대한 잘못된 사고와 사상을 올바로 잡아주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 성령의 은사를 신령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방언과 신유의 은사, 예언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선언해버려요. 신령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에서 7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보건법입니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것.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 저주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의 역할이 그것인데 성공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로 여깁니다. 아니라고 우겨도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면 항상 거부하면서 싫어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 저주받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것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은사가 나옵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 같은 하나님이 뭘 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으로 은사와 직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은사는 어떤 개인에게 사유화되어서 그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용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인해 예수님의 주 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한시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다는 겁니다. 7절에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요, 공동의 유익이라는 뜻이에요. 공동의 유익. 여기서 공동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개인을 위해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 것이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동의 유익, 교회의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사는 예수님의 주 되심과 은혜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누군가에게 사유화되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명예와 물질을 얻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매력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은혜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 그 은사를 부러워해서도 안 돼요. 사탄이 그 은사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변형시켜서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런 은사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 은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는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주신 본질적인 목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이 나오지 않으면 모두 가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은사는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목적으로 주시는데, 오히려 그 은사를 통해서 분열되고 우월의식을 갖게 되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은사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신기해 보이고 신통해 보여도 모두 가짜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1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예요. 이 말씀은요, 사랑도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에게서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신비한 것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내가 방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없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은 가짜다라는 선언이에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지 않은 자들이 자기의 것을 모두 팔아서,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바치는 소신 공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이면.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인간의 교만과 죄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 방언이 하나로 회복되어서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있지 않은 자들이 하는 모든 착한 행위, 강력한 은사를 발휘하는 것은요 모두 사탄의 계획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부자의 행위라는 결론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특히 방언과 예언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방언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방언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계시적인 은사였습니다. 그것이 진짜 방언이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에도 가짜가. 근데 이 방언에 대한 본질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외치면 뭐 방언이 온다. 이런 식으로. 사실 저도 거기에 꽂혀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정병이었는데요. 다른 부대에 있는 군정병이 그렇게 방언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정병 몇 명이서 저녁에 교회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군종에게 방언을 주십시오 했는데 그 사람은 방언을 못 받고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또한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방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깨닫게 해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에서는 가짜 방언도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예언과 방언을 분별하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던 그 시대에도,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주어졌잖아요. 그 시대에도 교회 안에 가짜 방언이 있었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더 심각하겠죠. 헬라의 신비 종교 안에 이미 방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의 신비 종교, 그런 신비 종교를 섬기는 자들도 방언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와 방언과 예언과 능력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언약이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언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